레위기 11장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는 기름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11장은 부정한 짐승과 또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 짓는 그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취지가 뭐냐면요, 레위기 10장까지 계속 반복되어져 나온 제사 가운데 제물, 거룩한 제물을 제사장이 거룩한 제단 옆에서 회막 안에서 거룩한 제물을 계속 먹지 않습니까? 번제는 다 태워버리니까 가죽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죽을 제사장이 취하고 나머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할 것 없이 모든 제물을 제단 옆에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대표되어지는데, 이 내용이 레위기 10장까지 나오고 11장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냐면,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물을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속으로 가져와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아무거나 막 먹지 말고 제사장이 제단 옆에서 제물을 먹는 그 믿음에 참여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부분들이 계속 레위기에 반복되어집니다. 자, 레위기 전체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만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몸입니다. 몸. 몸을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레위기를 읽을 때 좀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왜 이렇게 육체에 관련된 규정이 많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부정한 것을 사체에 닿으면은 부정해지니까 몸을 씻어야 되고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먹는 것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이상할 정도로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규례나 법규나 율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 좀 이상하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몸에 대한 규례나 예법이 이렇게 많은가. 근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왜 이 부분이 이해가 되냐면요, 지금 몸에 대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진흙이 뭐냐면 몸이에요. 그게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천사와 사람이 다른 점이 뭡니까? 천사는 몸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죄악의 몸이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죄와 허물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어 세상이 더러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제사인데, 특별히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바꿔버리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 이렇게 마음 이렇게 말하지만 영과 마음만을 신앙에서 다뤄버리면요,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의 변화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 생활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몸으로 만나는,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려면 뭐냐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생활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 안이나 어떤 예배당 조직 안에서만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날 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내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다른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레이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뭐냐면, 더 이상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라는 제사.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은요, 신약의 레이기가 히브리서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에서 무엇은 먹으면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뭘 만지면 안 된다 하는 모든 그 규정들이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한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몸을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사망의 몸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이루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과 영혼도 생각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여기에 있는 말씀, 음식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어기고 부정하고 나는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예수님의 거룩한 육체, 몸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두 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흠없는 거룩한 몸과, 그리고 부정해지고 문둥병과 걸린 나의 이 부정한 몸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부정한 몸, 사망의 몸에 있는 모든 부정과 제약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몸에 전가되어지고, 이 사망의 몸이 당해야 될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붙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제약된 사망의 나의 몸을 이렇게 오버랩시키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자,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요, 뭐 때문입니까? 내 몸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몸에 대한 소유권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 육체에 대한 소유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한자매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렇죠. 예. 예수님의 금없고 점없는 거룩한 몸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레이기 핵심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어때요? 사망의 몸인 거예요. 예. 세상에 물들었고 여기 레이기에 나타나는 어떤 말씀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더럽혀지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흠없는 몸에 나의 온갖 죄악들이 다 짊어져서 예수님의 몸이 죽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요? 내 죽음이잖아요. 내 몸의 죽음인 거예요. 내 몸의 죽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 몸이 이젠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아직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값으로 산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뭐 몸으로 춤을 추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예. 그러니까 내 마음과 의지가 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몸이 이제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십자가 생활화라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자체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몸은 없어. 내 몸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야. 근데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법적으로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갔지만 나는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필요를 요구합니다.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몸에는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살아가려면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예법이 나오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음식의 규정이 왜 나오냐면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의 몸이지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필요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음식만 필요합니까? 옷도 필요하죠. 몸이 쉬려면 집도 필요하죠. 또 가정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만나는 모든 필요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침밥을 딱 차려놨어. 근데 식탁 앞에 딱 서는 이유는 왜 씁니까? 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도, 병원에 가는 것도 몸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몸의 여러 가지, 1만 가지의 필요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몸의 필요 앞에서
나의 몸의 소유권을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기도를 그냥 하나님 이거 음식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지금 나는 먹지 않으면 죽어. 근데 이 음식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식이라는 거예요. 내 사망의 몸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임을 고백하고 먹는 게 식사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돈 문제 앞에 돈이 필요합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이 현대 사회에서. 그러면 돈을 왜 사람들이 벌려고 하고 돈 합니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죽어버리면 돈은 필요가 없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 문제 앞에서 내가 뭘 고백합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천사는 못 돌려요. 사람만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자 가족을 만나든 내가 몸이 아파.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 그럼 아프면 이전에는 하나님 내 몸 아파. 내 몸이 아파. 내 몸이. 하나님 이 몸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픈 몸의 그 필요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몸은 내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인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면 병들고 힘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몸에 대한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소유로 넘겨져 가는 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의미고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생활화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 목숨을 위해서 먹을까? 몸을 위해서 입을까? 염려해야 하면 안 됩니까? 내 목숨이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 것이고 내 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몸은 죽었고 예수님의 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왜 네 소유가 아닌데 네가 염려하냐라는 거예요. 네 몸이 아니고 너는 사망의 몸이 아니고 예수의 몸인데 예수의 몸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시지 왜 네가 네 건강 염려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니 이렇게 걱정하고 살아가냐라는 거.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까마귀 공중에 나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몸은 더 이상 예수님 것이 아니고 내 거다라는 가장 큰 그 내 몸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이 경쟁자잖아요. 근데 내 몸이 그리스도 거면은요 나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돈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 내 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 소유고
내가 이끌어가니까 이 필요들을 돈을 통해서 내가 채우겠다라는 강력한 욕구가 돈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것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니다. 믿음에서 떠나. 어떤 믿음요? 십자가의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십자가 생활하고 우리의 몸의 필요를 만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염려나 이런 것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말씀을 저는 이제 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요, 제사를 다루고 제사는 몸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예법으로는 우리 몸을 정결케 할 수 없어서 완전히 흠없는 거룩한 몸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는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흠없는 몸과 이 사망의 몸, 세상에 속한 이 사망의 몸이 같이 합쳐, 바람 때문에 문이 꽝 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져서 완전히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뭘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몸이 죽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의 몸이 죽은 거고 예수님의 몸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살아난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은요, 예수님의 몸만 부활합니다. 어떤 것도 부활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몸도 부활할 수 없고 오직 예수의 몸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 몸이 예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몸이 여전히 내 거고 내 몸이 예수님께 아니야.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안 넘어갔어. 내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나는 부활을 못 해요.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의 몸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또 하나, 성령은 어디에 임하냐? 예수의 몸에만 임합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아요. 예수의 몸에게만 임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의 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은 나에게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예수의 몸에만 임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인이나 유언이나 예인이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내 몸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는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몸의 필요에 부딪힐 때마다 음식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뭐 시집장가 가야 되고, 우리 육체의 필요 앞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산재물로 넘겨드리는 것이고 영광을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오늘 이 개념, 이게 십자가 생활하다. 여기에 대한 깨달음과 개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필요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좀 너무너무 단편적으로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레위기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생활하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죠? 네. 그게 십자가 생활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12의 혈병 앓던 여인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안 나았어요. 안 나았는데 언제 났습니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예수님의 몸을 만지니까 거룩해진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죄상을 받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의 몸이라고 내가 믿고 정말 예수님의 몸이 돼버리면은요, 나의 몸과 접촉하는 사람이 거룩함을 입어요. 주님이 나의 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아멘. 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 온라인상으로도 만나지만 몸으로도 만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은. 예, 예. 자,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이 진리 하나 때문에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어둠이 거듭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는 이 진리 하나 때문에 성경이 다 해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깊은 영역이 전부 해석되어지고 추상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가장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진리 하나가.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사망의 몸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는 자만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예, 그렇게 또 일주일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